이랑 같이 씨름하다가 밖으로 혼자 나와서 한적한 곳에서 커피숍에서 준비하는 것이 재밌기도 하지만 그게 이유인 것처럼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살리니까 저는 재밌습니다. 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보화를 캐내는 일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캐내는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피곤합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저뿐만 아니고 지금 중세시대에 저를 통해서 말씀이 들리고 성경도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고 문자적으로 해석도 되지 않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성경이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화를 캐내는 작업을 하는 만큼의 가치와 깊이와 기쁨이 우리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재밌는 삶으로 그 누림의 삶으로 여러분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만남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캐내는 일을 할 때 남다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 들려진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이 눈으로 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보화를 캐내는 일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구원으로의 부르심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 소명, 둘째 주는 거듭남, 지난주는 회심, 회개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회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회개의 특별한 점은 뭐였죠? 소명과 거듭나면 주님의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전적인 역사였다는. 죽었는 사람은 더 이상 의지가 없어요. 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희망조차 없는 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표현인데, 소명과 거듭남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를 향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명으로부터 거듭나는 삶, 다시 태어나는 삶이 사람들의 삶엔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의 경험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이 소명과 거듭남과 회개의 차이점이 있다고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소명과 거듭남은 죽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고 찾아오심이었다면, 회개는 100% 전인격적인 내 스스로의 반응을 요청한다고 나누었습니다. 적극적인 반응,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요청된다고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이 거룩한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이전의 삶에 대한 후회를 가져오게 하고 반성을 가져오게 해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룩한 근심이었습니까? 나는 진짜인가? 나는 교회만 다녔지,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하나님 인정하시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라는 것에 대한 근심이 일어나요. 되는 거죠. 나는 적극적으로 100%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심이 있어요. 이 질문을 이렇게 걸리해주는 사람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까? 이거의 다른 표현은 100% 주님의 통치를 원하십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100% 주님의 다스리심을 원하십니까? 라는 이 근심이 일어나요. 사실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적당히 내가 필요할 때만이지 100%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내 자신이 살아있을 때 그것을 거부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씨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근심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기 지적인 인식,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하나님이 요구한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통회하고 상한 마음의 상태, 그리고 그런 삶을 돌이키는 의지적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회개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오늘 마음을 찌르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내성주의를 버려야 돼요. 주일날 와서 장로님의 대표 기도를 통해서 아멘, 제가 한 주 동안 죄 지었습니다, 어떤 그 형식, 그게 내성이 쌓여가지고 그렇게 회개해서 대충 흡혈귀 같은 신앙, 예수님의 피만 팔아먹고 자기의 삶에 있어서는 전혀 변화와 어떤 회개에 이르는 삶을 살기 싫어하는 그 마음들, 그 내성주의가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거, 전적으로 내 삶이 유턴돼서 주님께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이 작업이 말씀을 통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의 찔림 이상의 것, 새로운 결단, 새로운 방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회개와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회개를 뒤집으면 믿음이에요.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대속하셨다는 믿음이 없이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회개의 대상이 예수님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 거듭난 이후에 주어지는 것으로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살기 시작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로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사는 것은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로 사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나는 죽었고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자신이 죽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공로, 자신의 율법적인 어떠함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떠한 존재적인 가치나 어떤 공로 의식을 드러낼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 우리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말이 잘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사실 곱씹어 보면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에서 이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이렇게 나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데 뭘 믿는 게 사는 것인가? 무엇을 믿는 게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인가?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파헤쳐 보면 잘못된 믿음이 아니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믿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확한 주소를 찾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주소가 잘못되고 방향이 잘못되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걷는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제대로 된 다음 스텝을 위한 걸음인가를 점검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말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의인이래요.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의인의 반대말이 뭐죠? 죄인입니다. 죄인. 그러면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게 의인의 모습이어야지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지 않으면 의인이다가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주님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의문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반대는 죄인인데 의인은 죄를 짓지 않는 게 의인인데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은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짓고 안 짓고 상관없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롭다 여기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에서 나오는 우리 안에 궁금증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견고한 믿음이 되고 건강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22절 이런 말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건강한 믿음, 견고한 믿음,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확실한 믿음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겨집니다. 이 믿음이 잘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견고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네, 아멘. 먼저 이렇게 에코가 있네요. 약간 에펙스를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믿음은 이 거듭난 사람의 결과인데요. 거듭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을 보고 새로운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주목하기 시작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기 시작하고 성령에 의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전달될 때 그분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지, 그분께 내 삶을 얼마나 올인할 만한 분인지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게 하는 작업이 이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작업인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마치 보험 설계사가 와서 여러분을 설득합니다. 보험을 가지고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품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가 그 내용을 들어요. 듣다 보면 아, 이 상품 좋다, 믿을만 하구나, 내 자본을 맡길만 하구나 하고 신뢰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얘기가 좀 다르긴 합니다. 이분은, 우리 성령님은요, 보험 설계사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보험 설계사 같은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설득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보험, 이 보험의 대상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짜리 보험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설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보험회사의 CEO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보험, 예수님의 보험 보장,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보험을 설득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이것들이 들려질 때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믿을 만한 분이구나. 내 인생을 마치 내 질병 하나 맡기고 내 뭐 물질 하나 맡기고 이런 수준의 세상 보험이 아니고 내 인생 전체를 맡길 만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정말 믿을 만한 분이네, 내가 의지할 만한 분이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나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설득하셔서 가능케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들려오고 깨닫고 내 삶에 적용이 되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선물 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는 이 땅의 것을 향한 믿음의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그런 방향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인격은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바랍니다. 사역은 뭡니까?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며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인지를 믿는 게 건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아십니까? 아는 줄 믿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 오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기가 막히게 잘 나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구절에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해서 누구신지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이 이 말씀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의 인격을 볼 때 그분은 인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인자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인자는요, 다니엘 7장에 메시아로서 등장하는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이 다니엘 7장에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있고 동시에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말은 두 가지 중립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좀 어렵네요. 오늘도 이렇게 다 잘 따라온다고 들었으니까 끝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다는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가 동시에 참 사람입니다. 요거 믿는 것이 건강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해 피해를 받은 분, 유일하게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인간이 지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서 제 구두를 밟았는데 그 구두를 밟은 것에 대한 용서는 제가 베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옆 사람이 밟은 거예요. 아 괜찮아요. 이건 제가 해야 되는데 제 옆에 있는 친구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의 입장에서 이 죄를 지은 대표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과 동시에 참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분의 사역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 여기서 얘기하면 많은 사람의 라는 의미는 그 영어 성경을 보면요 포맨이라고 나와 있어요. 또는 원어 성경에는 그 헬라어로 안티라는 전치사가 붙어요. 이게 뭐냐면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많은 사람을 대표하여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와 많은 사람을 대표하여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인인 한 개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사건이면서 동시에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서 죽으신 사건이라는 것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것,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자기 백성을 위한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그 십자가의 사역이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한 번에 단번에 제사를 통해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죄인인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나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을 믿는 것이고, 그가 달린 십자가는 죄의 삭신 사망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나에게 의와 생명을 가져오는 부활 사건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분이 어려워하기 때문에요, 좀 더 쉽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찾을 때 가장 와닿은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치루어졌던 단 한 번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속죄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차례 제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 앞에 다 모여요. 성막 앞에 모입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백성의 죄를 대신할, 그것을 대표할 하나의 제물, 어린 양을 취합니다. 깨끗하고 흠없는 어린 양을 취해서 그 제물 위에 제사장이 대신 안수를 해요. 이 안수의 의미는 뭐냐면 죄를 전가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앞에, 회막 앞에 모였을 때 양 한 마리 앞에 대제사장의 대표로 안수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가 이 양에게 온전하게 다 전달된 것입니다. 완전한 그 모든 죄의 무게를 갖고 있는 어린 양을 이제 제물을 이제 번제물에 그 대제사장이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 제물을 죽일 때 어떻게 죽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제물을 각을 든다 그러죠. 그 칼로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빼냅니다. 그러면 막 이렇게 피가 터지고 이렇게 막 그 잔인한 모습들, 너무나도 참혹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양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죽임을 당하는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 제물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아,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 건데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해서 저 양이 저렇게 죽는구나를 보면서 이 마음에 심각한 회개 또 통회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대제사장은 이 죽임당한 제물의 피를 그릇에 담아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차례만 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창문 하나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장소입니다.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곳, 하나님 홀로 계시는 곳, 그곳을 상징하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너무나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숨기고 계신 곳,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지성소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에 대제사장이 떨면서 온전한 그 양의 피를 들고 그릇에 담아서 지성소로 조심스럽게 들어갑니다. 그곳은 죄인은 다가갈 수 없는 금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대제사장도 속죄일에만 들어가도록 허락됐고 무사히 살아나오는 것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대제사장이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그냥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종을 달고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대제사장 움직이면서 제사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데 갑자기 종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다리 끝에 줄을 매달고 있었던 것을 그 다음 레위인들이나 그 제사장들이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해. 끌고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죽임당한 대제사장을 보게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그분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한 심판을 가하시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이 죄의 값을 대제사장이 들고 들어갔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제사장도 죽어 나가 떨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대제사장은 이 사발을 엎어놓은 모양의 시은자, 언약궤 뚜껑. 예를 들어 여기가 지성소라면요, 이 양편에 그룹이라고 천사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천사가 날개를 연해서 서 있고 그 밑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위에 이 공간을 씌운 자, 은혜의 보좌라고 해요. 여기서 죄를 씻는 작업들이 일어나는 공간이에요. 이 언약궤 위에는 이렇게 사발 모양을 얹혀놓은 요만한 이 뚜껑이 있습니다. 이 언약궤 뚜껑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대제사장이 담아온 어린 양의 피를 뿌립니다. 뿌리면 그 시은자 그 뚜껑 위에 피가 그 시은자 뚜껑을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덮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제사를 여기시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덮어졌다, 숨겨졌다라고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화목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이 대제사장이 하는 1년에 한 차례가 있는 대속죄일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은혜로 다가가기 시작하는, 그게 대속죄일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진노 대신 그분의 십자가의 덮으심, 우리의 죄 일주일 아니면 평생 동안 그동안 지어왔던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여전히 교만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에서 알려하지 않았던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그 욕심투성이 탐욕투성의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덮어졌다 여겨지는 거예요. 여전히 난 죄인이지만 덮여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들어온 이곳이 바로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배할 수 있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서 주님을 볼 수 있구나.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건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믿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영생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은 영원히 사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영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충만한 기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어둠이 떠나고 빛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예배 때 우리는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날 대신에 죽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신약 시대에 나타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제사면 됩니다. 예수님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다시 성막을 짓고 다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전가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제물이 되셨으며 동시에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으며 이 제사를 드리는 또한 성전이 되셔서 속죄의 제사가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이 돌로 지은 성전은 더 이상 쓸모없으며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좀 축복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목으로 화평으로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평 형제 이름 잘 지었어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혼자 되게 좋아했습니다. 화평의 이름을 잘 지었구나. 예수님의 덮으신 은혜로 화평으로 나아가게 되고, 아들 낳으면 화평이라고 여러분 지으시기 바랍니다. 재미도 없고 계속 이러네요. 진지한 사람이 아닌데 되게 진지해졌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시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을 쳤어요. 이 휘장은 얼마나 촘촘하게 짜여졌냐면 그 안에 어떠한 빛도 들어갈 수 없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이 휘장은 양옆에 황소를 묶어놓고 채찍질을 해서 반대편으로 달려가게 해도 찢어지지 않게 만든 강력한 휘장이에요. 이것은 절대로 지성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표현을 하나님이 직접 설계해서 제단에서 제사장들에게 가르쳐서 만들어 놓은 그런 휘장인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때 휘장이 어떻게 됐죠? 하늘로부터 땅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인 것입니다. 황소도 찢지 못하는 사람의 어떠함으로 찢을 수 없는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친히 찢으신 거예요. 찢으셔서 너희 누구든지 다 나와 함께 오라. 나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분과의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영생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이 땅에서 그냥 죄와 점철된 인생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깨달아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소망 주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 역사적 사실을 믿음이란 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역사적 사실을 전했잖아요. 그럼 동의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믿음의 크고 작음이 있어요. 이게 진짜 내 것으로 믿어지는 주관적인 역사로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은 큰 믿음, 참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나를 위한 사건이었구나 믿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인격적 믿음이 필요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이 역사적인 사건의 정보를 우리는 듣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무엇인지 지금 들었습니다. 그분의 인격은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신데 그분의 사역은 우리를 대속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역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근거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될 때 이것을 주관적으로 나 자신에게 얼만큼 확고하게 다가오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지금 이 말씀을 얼만큼 믿는가? 그냥 다른 사람 얘기, 그냥 아는 얘기, 그냥 다시 곱씹어보는 얘기, 약간 좀 참신한 얘기로 들리는 수준이 아니라 주관적인 내 얘기로 들려지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으로만 오직 이 복음으로만 비참에 빠진 자신의 궁극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유일한 끈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는 것.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열방의 소망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지적으로는요, 그분을 역사 속으로 이야기로 들어서 남 얘기하듯이 아는 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아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들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체험해서 설명해야 돼요. 이걸 나의 죄 때문에 주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체험하고 설명하는 거랑 제가 들어서 이해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분을 알기 원합니다.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 은혜를 만남이 있을 때,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의 만남이 있을 때, 그 접촉점이 있을 때 다 설명은 안 돼요. 그러나 나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라고 불려집니다.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복도한, 거기서 내가 죽고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옆에 서서 증인이 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저희 애기 승리가 호랑이를 좋아합니다. 밤에 눕기만 하면은 옛날 얘기 해줄까 뭐 해줄까 하면 호랑이 얘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호랑이 얘기를 해주면 무서운 걸 알아요. 자기가 눈이 이따매져서 얼마나 순수한지 막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고 막 이러고 있어요. 호랑이 얘기를 제가 하면 숨죽여서 진지하게 들어요. 무서운 걸 즐겨요. 스릴을. 그 동화책의 꽃감 얘기, 호랑이가 뭐 이렇게 뭐 손 내밀었다 그러면서 햇님 달림 얘기 막 해주면은 너무 재밌게 듣는다는 것입니다. 호랑이를 알고 만화책에서 본, 동화책에서 본 그 호랑이의 존재만으로도 자기에게 무섭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승리를 데리고 동물원을 데려갔습니다. 진짜 호랑이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진짜 호랑이긴 하지만 철창에 갇힌 호랑이인 거예요. 아직 진짜 호랑이는 아닌 거예요. 말을 다 못하는, 너무 발이 이만하지 않습니까? 호랑이 한 마리가 덩치가 큰 3월이에, 저희 집 고양이 이름이 3월인데 3월이 한 10배 20배 되는 호랑이가, 만화책에서 본 그 귀염상의 호랑이가 진짜 호랑이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는 와 호랑이다 호랑이 이러면서 그 무서움과 뭔가 그 신비로움에 압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호랑이를 여러분이 실제로 동물원이 아닌 산속에서 만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물론 뭐 저도 호랑이를 산속에서 만난 적이 없어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상상할 뿐이지만 어떻게 할까요? 그냥 얼어붙어 있겠죠. 숨죽여서 그냥 이제 난 죽었구나 하겠죠. 그게 호랑이를 동화책으로 보고 동물원에서 본 것과 실제로 산속에서 대면하여 본 것과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이 들어서 동화책 얘기처럼 듣는 수준과 여러분이 직접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랑은 완전 다른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호랑이를 제대로 경험한 것과 같은, 호랑이가 어떤 존재인지 한 번에 각인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아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설명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 적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는 아는데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지적으로 알고 감정적으로 그 앞에 엎드려져서 정말 신뢰하면 이 방법밖에 없구나라는 동의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이 전인격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죄가 죽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엎드린 자신,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죠. 십자가를 통과한 삶을 산다는 것. 여러분, 이 삶이 기쁨의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롭게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은 아직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현재의 삶의 여정에는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육체를 갖고 있어요. 여전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단계가 여러분의 지금 단계예요. 너무 정신없고 힘들고 맨날 가시나무 노래 부르고 내 속에 내가 많고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데 죄도 좋고 막 이 싸움이 평생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믿음이 떨어질 것 같으면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나고 이러면서 점점, 그러나 이 방법에는 없다라는 그 확고한 신념이 자리 잡혀서 계속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하나 바라보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 데서 오는 감미로운 느낌에 젖어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영혼의 재난을 깨닫고서 쓰라린 아픔을 경험하고, 한편으로는 복음의 약속을 의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죄악의 증거로 인해 두려워 떨며. 여러분, 이 상태가 크리스천의 상태라는 거예요. 복음의 약속 앞에 소망을 바라고 나아가다가도 한순간
죄로 인한 두려움, 죄로 인해 넘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의 자신을 보면서 이 불완전한 상태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신 주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서 끝내는 소망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 한편으로는 생명에 대한 기대로 즐거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죽음을 바라보며 전율하는 상태. 이게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위협에 둘러싸인 연약한 혹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것이 참 믿음이라면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시험과 환난을 경험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확신해서 절대로 벗어난다든가 혹은 떠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인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성령께서 인친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복음이 들려온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내 것으로 믿고 체험한 자들은 어떠한 죄악과 어떠한 넘어짐에도 상관없이 다시 주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잠깐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우리 1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생각하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3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인이라고 주님이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인류 중에 단 어떠한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반대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써놓지 않은 거예요. 완전 다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너희가 죄를 안 지음으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를 의인 삼겠다는 이 약속을 믿는 것을 가지고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생긴 자에게 의인이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의인이 되기 위한 다른 방편,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4절에서 5절, 여기 그 의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나의 어떠한 공로, 나의 노력, 나의 신앙생활의 어떠한 모습들, 최선을 다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그런 것을 가지고 그 보수로 여러분을 의롭다 칭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불렀던 노래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이게 제일 와닿지 않습니까?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 나라를 못 간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뭘로 갑니까? 거듭나면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랑할 게 없어요. 보수 받을 게 없어요. 그러면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11조를 떼먹지 않고 해야 되며, 왜 감사헌금을 해야 되며, 주일을 잘 성수해야 되며,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되며, 장로 권사로 명예롭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구원받으려는 게 아니고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삶이 따라오기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끔은 나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니까, 나 교회에서 그렇게 사역하니까, 나 그래도 주님을 이렇게 헌신하니까를 내밀면서 주님 저 의롭죠, 괜찮죠, 이거는 거짓 복음인 것이에요. 그 누구도 나의 열심으로 잣대를 대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편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꿔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유일한 비결은 나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인데, 이것은 심지어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아도, 다음 주도 안 나오고, 주일을 밥 먹듯이 빼먹어도, 할렐루야 하시는 분들 이걸 이용해도, 내가 장로 권사가 안 되고 11조를 떼먹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아도, 심지어는 내가 어떤 죄와 지금 뒹굴고 있더라도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선물로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5절 말씀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대요. 완전 죄인,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죄하는 저 죄인, 냄새나고 추하고 더러운 그 죄인을 예수의 피로 덮으면 주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을 뛰어넘는 십자가의 자유, 사랑,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 6절 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직 주님은 우리 몸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의 죄를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해서 건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만 본다면 거기에 정죄밖에 남아있을 게 없어요. 그렇죠? 마귀의 정죄, 사단의 정죄, 내 연약한 모습들에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모습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의가 우리의 죄를 압도하여 주님이 베푸는 구원이 우리를 향한 정죄와 심판을 너끈히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해요. 그때 예수님은요, 그 죄의 값을 내가 대신 치렀다고 하면서 사탄 앞에 십자가에 못자국 난 그 손을 내밀면서 내가 다 치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저 친구는 의로운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믿음의 기초 외에 다른 기초는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도 이 외에는 필요하지 않으며 이것이 완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으로 바로 서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